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노력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합니다. 셋째,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고백을 한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과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 강한 빛으로 육신의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의 영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육신의 눈이 성할 때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을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영의 눈을 뜨게 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울이 받은 사명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자신과 같이 영적으로 장님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로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바울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고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디모데 후서라는 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길을 회고하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첫 번째,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이유는 알고 보면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일까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면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마귀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일상에 영적 세계는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당들이 구슬할 때 날카로운 칼날 작두를 탑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기륭에 대해 용한 점괘를 봅니다. 이것도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단지 조상들을 기억하여 추도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조상 귀신을 모시는 일입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놓고 한밤중에 조상 귀신을 모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본인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의 왕인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들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마귀를 섬기는 일을 버리고 참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귀신을 섬길 때 그 결과는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왕인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 자신과 함께 지옥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싸움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영적인 존재는 인간이 가진 무기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 명철, 지식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무기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성도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요소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죄악된 본성, 즉 옛사람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싸움이 자기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약된 본성, 옛사람이 자신 속에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버림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합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합격자가 되어 중도 탈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져서 불명예스럽게 대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의 세 번째 요소는 고난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000년 교회사를 읽어보면 신앙생활이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과 동일시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지금 북녘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홀대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로 때론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에 고난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4절,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본인도 알게 되고 남도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평안할 때는 그것을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신앙을 붙들 때,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알고 남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에 대한 상급과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한 것은 단지 자신의 사명, 자신의 과업을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6절에서 그는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두 가지를 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절제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 생활에서 절제는 중요한 덕목으로 꼽힙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에서도 절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절제하게 됩니까? 목표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도 몸무게를 빼려는 목표가 있을 때 절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고 싶은 물건도 적금을 들어 목돈을 모아야 하는 목표가 있을 때 소비 생활을 줄이게 됩니다. 따분한 공부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때 공부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승리자의 관도 썩는 것이 있고 썩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을 승리자의 관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가 받는 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받는 이 관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쇠하고 녹슬고 소멸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썩는 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승리의 관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썩지 아니하는 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추구하는 썩지 아니하는 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 영원한 승리자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한 가지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것은 뚜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과 에너지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허공을 치지 않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절제했고 자신이 가진 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했고 그것을 위해 절제했고 그것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지자 그는 비로소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빼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다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긴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과 인간 지혜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실험이나 검증 가능한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험과 증명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분입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쉴 때 그 존재를 알 수 있고,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핸드폰을 켜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으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자칫 믿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가진 믿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르던 준비 찬송의 가사처럼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인간을 분류하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 둘째, 믿음은 있으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 셋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감각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믿습니다. 둘째,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으나 잘못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거짓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라 해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셋째, 올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올바른 믿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었고 이 믿음을 전했고 이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성실히 달려왔더라도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흔히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배타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신을 믿느냐 거짓신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들이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으로 불려지는 것이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올바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러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킬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상을 받을 때 공부할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거짓 진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를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으나 이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열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헛발질을 하던 삶을 살았으나 상급을 바라보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박해하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올바른 믿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비록 그의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이제 차디찬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있는 이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팍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넘기겨 넘었더이랴. 변함 없는 진리 성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금은 십자가의 대 속에 피를 흘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피곤하며 곤비하며 넘어지며 쓰러지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선한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묵상하며 살아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